보살님, 거사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하던 일손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끓이고 계신 찌개불도 잠시 줄이시고 방금 마시려던 숭늉 한 잔도 잠시 내려놓고 저의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울 앞에 서 보신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자식들 입에 맛있는 고기 한 점 넣어주느라 정작 본인은 뻣뻣하게 굳은 관절염이 도져오는 무릎을 부여잡고 식어서 딱딱해진 밥알을 씹으며 눈물 삼키셨던 그 고단한 날들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시댁 눈치 보느라 밖에서는 굽실거려도 집에서는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짓던 그 밤들, 공장 잔고는 왜 늘 바닥인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모진 바람이 불어오는지, 원망하고 싶어도 내색 한번 못하고 그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자식들 앞날만 빌고 또 빌던 그 가슴 아픈 세월들 말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이제는 그 눈물을 닦으셔야 합니다. 뱀띠와 닭띠, 이 두 분이 만나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늘이 정해준 황금의 인연입니다. 그동안 뱀띠의 치밀함이 닭띠의 결단력과 부딪혀 헛바퀴만 돌았던 적이 있으셨지요? 하지만 2026년 하반기 천지의 기운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님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끈질긴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님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쇠사슬을 끊어내는 비방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남들을 위해 양보하던 그 따뜻한 손으로 님들 스스로의 복을 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님들의 삶에는 더 이상 차가운 밥상도 시린 무릎의 고통도 끝없는 빚의 굴레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칠성님께 빌고 터주신께 허락을 구하여 님들의 닫힌 대운을 열어젖힐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저와 함께 그 황금빛 미래로 한 걸음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지금 이 순간부터 님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님들의 등 뒤를 지키는 든든한 바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그 복을 되찾아올지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가 왜 그토록 애를 써도 제자리 걸음이었는지 그 맺힌 매듭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 보살님들, 혹시 집안의 기운이 어디서부터 막히고 있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운이 없어서 때가 안 좋아서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님들의 가정에 가난 귀신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틈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뱀띠와 닭띠는 본래 사유축, 쓰여철, 삼합의 기운으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불과 금의 기운을 채워주는 귀한 조합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함께해도 재물이 모이지 않고 자꾸만 흩어지는 것일까요? 첫째, 안 쓰는 물건들이 쌓여 있는 죽은 공간 때문입니다. 보살님, 집 현관에 신지 않는 신발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베란다 구석에 10년도 더 된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빛바랜 낡은 옷가지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안식처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듯 멈춰있는 물건들은 님들의 대운을 꽉 틀어막고 들어와야 할 재물까지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둘째, 주방의 기운입니다. 님들이 매일 가족을 위해 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는 그 주방, 칼끝이 정면을 향해 있거나 냉장고 위에 잡동사니가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주방은 집안의 재물 창고입니다. 창고 문을 활짝 열어두거나 부정한 기운이 머무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뱀띠가 치밀하게 계산하고 닭띠가 부지런히 움직여도 그 재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소한 것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요? 하지만 풍수는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님들이 그동안 흘린 피땀이 보상받지 못한 이유는 님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님들이 가진 그 빛나는 복을 담을 그릇의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멍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큰 복이 쏟아져도 님들의 손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2026년 하반기 대운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님들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뱀띠와 닭띠의 결합이 비로소 황금빛 결실을 맺게 할 정화의식이 필요합니다. 님들의 집안에 정체되어 있는 탁한 기운을 씻어내야 비로소 새로운 운의 물길이 트일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을 믿고 딱 한 번만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무엇이 님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이 닫힌 대운을 어떻게 열어젖힐 것인지 그 비방의 길로 저와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보살님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몇 해 전 부산 자갈치 시장 인근의 허름한 쪽방에 홀로 사시던 닭띠 보살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손발이 닳도록 일하셨지만 돌아온 것은 낡은 몸과 텅 빈 통장,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빚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왜 저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남들처럼 한 번이라도 두 다리 뻗고 자는 게 제 소원입니다.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며 비린내를 온몸에 묻히고 집에 돌아오면 냉장고에는 곰팡이 핀 반찬 몇 점뿐이었지요. 남몰래 눈물로 밥을 삼키며 좁은 방 안에서 웅크리고 누워 밤을 지새우던 그 고통, 그건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삶의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시린 혹한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분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뱀띠인 귀인을 만나게 된 것이 그분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너무 지쳐 있어 작은 의견 충돌도 있었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말에 주변에서는 모두 미친 짓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사유축, 수요절패의 기운을 빌려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비방을 일러주었을 때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두 분은 제가 일러준 대로 가장 먼저 집안 구석에 숨어있던 가난 귀신들을 몰아냈습니다. 10년 넘게 묵혀두었던 낡은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고 현관에 작은 종소리가 나게 하여 재물의 길을 텄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장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시장 전체를 놀라게 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그 굽은 허리는 어디 갔는지 지금은 보살님들의 얼굴에 황금빛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 구석이 아니라 어엿한 매장을 운영하며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뱀띠의 치밀한 전략과 닭띠의 강인한 추진력이 만나니 멈춰있던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바로 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님들도 그분처럼, 아니, 그분보다 더 큰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님들 주변에도 이미 뱀띠 혹은 닭띠의 귀인이 곁을 서성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귀인을 알아보고 님들의 손을 뻗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 비방을 실천하여 그분들처럼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황금 방패의 비법을 이제 공개하려 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님들의 집을 부의 성곽으로 만들 그 비급을 배우러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님들의 삶을 짓누르던 그 낡은 쇠사슬을 끊어내고 재물의 기운을 님들의 집 안으로 끌어당길 황금방패의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방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집안의 대운을 바꾸고자 할 때 사용하던 귀한 방법이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소중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물 정화의 소금 의식입니다. 보살님, 마트에서 파는 정제염이 아니라
반드시 햇볕을 잘 머금은 천일염을 준비하십시오. 2026 후하카이 헤이 캄볼론초 카 조로로스 스이그 사리 사이 헤이 헤이 헤이스 헤이 함하마 굵은 소금을 하얀 사기 그릇에 담아 님들의 현관문 바로 안쪽 구석에 놓아두십시오. 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소금이 먼저 흡수하여 집안에 터주시니 편안히 머물 수 있게 만드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 뒤에 그 소금을 거두어 대문 밖으로 멀리 던져버리면 님들의 앞길을 막던 삿된 기운들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는 재물복을 부르는 밭과 동전의 기운입니다. 붉은 밭은 양의 기운이 강하여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작은 복주머니에 붉은 팥 14알과 동전 10원짜리 3개를 함께 넣으십시오. 동전의 구리 성분과 팥의 양기가 만나 황금 방패를 형성합니다. 이 주머니를 님들이 평소에 가장 자주 머무는 안방의 장롱 깊숙한 곳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산대 밑에 두십시오. 이는 님이 잠든 사이에도 그리고 님이 일터에서 고생하는 동안에도 님들의 재물운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굳게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기운의 통로 만들기입니다. 뱀띠와 닭띠의 결합은 불호의과 금긴비의 조화입니다. 집안의 동남쪽 방향을 항상 밝게 유지하십시오. 낮에는 햇볕이 잘 들게 커튼을 걷고 밤에는 은은한 조명을 켜두어 그곳의 기운이 고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낡은 구두, 신지 않는 낡은 신발은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신발은 이미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판입니다. 그 발판이 낡고 냄새나면 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가 말씀드린 이 비방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만큼은 하늘에 닿을 만큼 지극해야 합니다. 소금을 넣고 팥주머니를 만들고 집안을 정리하는 그 모든 과정에 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으십시오. 님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정성이 바로 대운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혹여나 이 과정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잡념이 생기거든 잠시 눈을 감고 남무아미타불을 3번 외우십시오. 이제 님들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님들의 재물을 보호하고 앞날을 비추는 부의 성곽이 될 것입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귀한 비방을 이제 마음속 깊이 새기셨습니까? 다음은 이 모든 기운을 하나로 모아 님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줄 마지막 결실, 황금 방패를 완성하는 매줌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님들의 삶을 지키고 앞으로 다가올 대운을 담아낼 황금 방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방패는 님들의 진실한 정성과 부처님의 자비가 만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제 목소리에 마음을 모아 이 기도를 함께 올리시겠습니까? 이 기도는 님들의 집안에 맺힌 모든 애군을 씻어내고 복된 기운만을 불러드릴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늘의 칠성님이시여, 땅의 터주신이시여, 여기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뱀띠와 닭띠의 자손들이 엎드려 비나이다. 지난 세월님들이 흘린 눈물과 고통을 굽어 살피시어 이제는 그 굽은 허리를 펴고 텅 빈 곳간을 황금빛 기운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님들의 가정에 깃든 가난 귀신은 흩어지고 재물과 복덕은 구름처럼 몰려와 님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옵소서. 보살님, 거사님, 이제 이 황금 방패가 님들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방패는 주인의 마음이 올바를 때 가장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남을 위해 베풀고 화가 나는 순간에도 3번을 참아내십시오. 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곧 복을 짓는 공덕이며 님들의 손으로 나누는 나눔이 곧 하늘의 재물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2026년 하반기 이 큰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님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긴 여정을 마칩니다. 님들의 삶이 이제는 꽃길이 되기를 제가 칠성님께 매일 밤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마음속으로 간절히 한 번 더 외쳐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님들의 그 간절함이 우주에 다 오늘부터 님들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이 님들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다시 찾아오십시오. 제가 늘 이곳에서 님들의 등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님들의 앞날에 찬란한 황금빛 태양이 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가피가 늘 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보살님, 거사님, 오늘 이 밤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모두 멈춰 주십시오. 부엌에서 씻던 그릇도, 거실에서 돌아가는 텔레비전 소리도, 자식 걱정으로 가득 찼던 그 무거운 휴대폰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제 목소리에만 온 마음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정말 고생 많으셨지요? 양띠, 그리고 원숭이띠로 태어나 이 거친 세상을 홀로 감당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뒷바라지에, 정작 본인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시장에서 가장 싼 것만 골라 담으며 혹여나 자식 입에 하나라도 더 들어갈까 싶어 본인의 식사는 늘 차갑게 식은 밥으로 대충 때우셨던 그 마음, 제가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쑤셔오는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혹여나 가족들이 깰까봐 소리 죽여 끙끙 앓으셨던 그 밤들을 저는 다 기억합니다. 남들은 웃으며 꽃놀이를 다니고 좋은 옷을 입을 때 우리 보살님들은 낡은 가계부와 빚 독촉장을 보며 한숨 짓고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겠지요. 남의 집 빚까지 짊어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헌신 속에서 몸도 마음도 다 달아버린 우리 보살님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저에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양띠와 원숭이띠는 하늘의 기운 중에서도 참으로 다정하고 영리한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왜 유독 보살님들의 삶에는 늘 가난 귀신이 끈질기게 따라붙어 조금만 살만하면 우환이 생기고 조금만 돈이 모일만 하면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박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잠을 자는 바로 그 공간, 침대 머리맡에서부터 시작된 보이지 않는 기운의 구멍 때문입니다. 오늘 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단순한 비방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완전히 바꿀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어둠을 걷어내고 막혀있던 대운의 물길을 터드리는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이자 여러분의 터주신께서 간절히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밤 침대 머리맡에 놓일 그 작은 물 한 잔이 여러분을 지켜줄 황금 방패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가난의 굴레, 왜 그토록 여러분의 삶을 옥죄해 왔는지 그 근원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이 침실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밤사이 여러분의 기운이 하늘과 맞닿고 낮 동안 흩어졌던 운의 조각들이 다시 모이는 운명의 용광로와 같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며 안타까운 듯한 말투. 그런데 말입니다. 보살님들의 침대 머리맡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그곳에 낡은 약봉지가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오래된 영수증, 다 쓴 볼펜, 혹은 그저 귀찮아서 던져둔 먼지 쌓인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바로 그 작은 물건들이 여러분의 운기를 빨아먹는 가난 귀신의 은신처가 됩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강조, 양띠와 원숭이띠. 여러분은 특히 터주신, 터의 주인인 신의 기운에 예민한 띠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침대 머리맡에 놓인 그 무질서한 물건들은 밤의 어둠을 타고 들어오는 나쁜 기운들을 붙잡아두는 덫이 됩니다. 낮에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그 나쁜 기운들을 머리맡에서 재충전하고 있으니 새벽마다 몸이 무겁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으며 하는 일마다 막히는 답답한 운명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낮고 진지한 어조,
풍수학적으로 볼 때 침대 머리 맡은 재물을 불러들이는 금고와 같습니다. 보살님들의 사주를 보면 재물이 들어올 통로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재물이 쌓여야 할 머리맡에 근심과 잡동사니가 가득하니 돈이 들어오다가도 도망가고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밖에서 맴돌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양띠와 원숭이띠는 성격이 너무나도 착하고 남을 배려하다 보니 자신의 공간까지 남의 걱정으로 채워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천천히 설득. 가난 귀신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무관심 속에 방치된 정체된 에너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특히 침대 옆에 둔 물건들이 얽히고 설켜 있으면 그것이 바로 애군의 덩어리가 되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정신을 흐리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왜 그리 가슴이 답답하셨습니까? 왜 자꾸만 이제 다 틀렸나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까? 그건 보살님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머리맡의 기운이 탁해져서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게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이 지독한 가난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면 오늘 밤부터 당장 여러분의 머리맡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나쁜 기운은 물을 통해 씻어내고 좋은 기운은 그 빈자리를 채우도록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고생해도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저의 말을 믿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대운의 시작은 아주 작은 물 한 잔의 변화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부산 그 거친 바닷바람이 부는 곳에 살고 계시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양띠로 태어나 오직 자식과 남편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던 분이셨지요. 제가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의 손은 마치 밭을 일구는 쟁기처럼 거칠고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사업 실패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안타까운 듯 혀를 차는 소리. 하루는 그 보살님이 새벽 기도 중에 저를 찾아와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기에 자식들은 제 속을 썩이고 남편은 병석에 누워 있으며 제 통장에는 늘 마이너스만 찍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정말 살 힘이 없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이 뚝뚝 묻어났지요. 그 보살님의 방을 가보았더니 침대 머리맡에는 뜯다만 약봉지와 남편이 쓰던 낡은 지갑, 그리고 언제부터 쌓였는지 모를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이 가득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높여 긴장감을 조성,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의 삶이 꼬인 이유는 보살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살님이 잠드시는 그 공간이 이미 가난 귀신의 놀이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요. 물 한 잔 놓는다고 제 빚이 사라지겠습니까? 라며 반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그 비방을 하나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상황이 급반전되는 듯 활기차고 희망적인 어조. 그 보살님은 제 말을 믿고 딱 일주일 동안 그 지독하게 괴롭히던 머리맡에 잡동사니를 치우고 매일 밤 맑은 물 한 잔을 올리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보름 만에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친척으로부터 뜻밖의 돈을 받게 되었고 남편의 병세도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던 그 지독한 가난의 기운이 물을 타고 빠져나가듯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진지하고 엄숙하게 그 보살님은 이제는 더 이상 빚 독촉장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공덕이 터져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시는 복 많은 보살님이 되셨지요. 그분께서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님, 그 물 한 잔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제가 제 운명을 스스로 구하겠다고 하늘에 올린 진심의 증표였습니다. 다시 낮고 따뜻한 위로의 목소리, 보살님, 거사님,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주에는 분명히 큰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자리에 가난의 때가 묻어 있을 뿐입니다. 그 부산의 보살님도
여러분과 똑같이 평범하고 고단한 삶을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변할지 저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변화의 시작을 위해 제가 알려드릴 비방의 핵심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그 보살님이 어떻게 그 절망 속에서 황금 방패를 찾아내어 가난 귀신을 쫓아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운명을 바꿀 열쇠를 쥐어드릴 시간입니다. 이 비방은 단순히 물 한 잔을 두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잠자리를 성스러운 결계로 만들고 칠성님의 기운을 침실로 불러들이는 거룩한 의식임을 명심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호 비방의 절차를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차분하고 구체적인 어조, 마치 곁에서 가르쳐주는 듯한 느낌. 첫째, 물 그릇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절대 플라스틱이나 깨진 그릇은 안 됩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유리잔 혹은 흰색 사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무늬가 화려하거나 금이 간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잔은 오직 여러분의 운을 지키기 위한 성배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당장 가장 깨끗하게 닦은 잔을 준비하십시오. 둘째, 물을 담는 시간과 마음가짐입니다.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 해시, 하이시의 기운이 온 집안을 감싸 안을 때 정성을 다해 받으십시오. 그냥 수돗물을 바로 붓지 마시고 끓여서 식힌 물 혹은 정수기에 깨끗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물을 따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내 몸과 마음의 찌꺼기는 씻겨나가고 하늘의 제복, 그로본 이 물에 담겨 내게로 오라. 목소리를 낮추어 비밀을 전하듯 아주 신중하게. 셋째, 침대 머리맡 배치입니다. 침대 왼쪽 머리맡, 즉 여러분이 잠들었을 때 왼쪽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그곳에 잔을 두고 잔 밑에는 반드시 깨끗한 흰 종이를 한 장 깔아두십시오. 이는 땅의 탁한 기운이 물로 직접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황금방패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잔 옆에 작은 소금 한 꼬집을 놓아두십시오. 소금은 밤사이 들어오는 잡기와 애군을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결계입니다. 넷째, 칠성님의 가호를 비는 시간입니다. 물을 두고 잠들기 직전 손을 비비며 3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7번 나지막이 읊조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사주에 묶여있던 가난의 매듭을 푸는 주문입니다. 양띠는 남쪽을 향해, 원숭이띠는 서쪽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리고 이 기도를 올리면 그 효험이 배가 됩니다. 진지하고 단호한 어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물을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밤새 여러분의 애군과 나쁜 기운을 그 물이 모두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물은 반드시 화분 위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십시오. 그리고 잔을 깨끗이 씻어 다시 제자리에 두십시오. 이 일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3주, 즉 21일 동안만 지속해 보십시오. 보살님들의 방 안 공기가 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몸에 가벼움이 다를 것입니다. 신뢰감을 주는 따뜻한 목소리. 보살님, 거사님, 이 작은 실천이 귀찮아 보이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평생 겪어온 그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비방은 여러분의 터주신에게 이제 나도 내 운명을 스스로 다스리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는 우주의 기운이 모여드는 황금의 터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맡은 이제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라 우주의 기운이 정화되는 성스러운 도량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비방을 귀하게 여기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앞날에는 분명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줄
칠성님께 올리는 수호 발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저를 따라 소리내어 읊조리십시오. 나지막하고 경건한 낭독조, 천지신명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린 양띠, 원숭이띠의 제자 여러분의 성함을 떠올리십시오. 가 고하나이다. 지난 세월 짊어졌던 가난의 짐과 가슴에 맺힌 하늘, 이제는 물의 기운에 실어 모두 씻어버리고자 하오니 부디 굽어 살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기운은 흩어지고 맑고 맑은 제복의 기운이 침실 가득 들어차게 하소서. 터주신께서는 이 집안의 잡기를 막아주시고 칠성님께서는 다가올 대운의 물길을 터주시어 자식의 앞길은 열리고 남편의 건강은 회복되며 우리 보살님의 손길 닿는 곳마다 재물이 꽃처럼 피어나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잠시 침묵 후 다시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만 걱정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고생하셨고 충분히 인내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살님들이 주인공이 되어 사실 차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물을 버리고 잔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가난과 작별했다. 나는 오늘부터 부자가 될 운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깨우고 실제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진심 어린 울림. 오늘 밤 침대 머리맡에 놓인 그 물 한 잔은 여러분이 세상에 보내는 부의 신호입니다. 행여나 누군가 물어보거든 나를 위한 작은 정성이라고만 하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따르는 법입니다. 21일 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지 저 역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댓글에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7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긴 그 글자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가정에 단단한 황금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부디 편안하고 평온한 잠자리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다시 꽃피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